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왜 또 바벨론으로? 자, 왜 또 바벨론으로? 왜 우리 인생의 재앙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집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새 힘을 얻게 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공과에서는 계속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구역공과의 역사들, 그죠? 어떤 역사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어떤 역사가 나왔습니까? 유대 기독교 재앙, 초대교회 재앙, 로마 재앙. 이게 지금 뭡니까? 교회사 전체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보니까 나오는 게 재앙의 역사를 막을 선교, 과거 살리는 역사의 주역,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복음 모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역사의 모든 이단 교리들 복음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야.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학원 복음하는 메시지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학원 복음 메시지는 뭐가 나와요? 예, 지금 성경 사역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왜 애굽으로 갔느냐? 왜 블레셋에 시달리느냐? 왜 아수르 아람에 시달리느냐? 그죠? 왜 또 바벨론으로 갔냐? 그지? 이게 이제 성경 사에 대한 역사랍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역시 신약의 성경사에 대한 또한 역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역사의 이해가 정말 돼야 됩니다. 그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거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번 주에 그 이스라엘의 남북 유다,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에 대해서 쫙 봤습니다. 그러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와 관계되어진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 이걸 보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역사의 흐름이고, 이후에 나타날 게 뭐냐면 중간사라고 하는 400년 이후에부터 예수 탄생까지의 역사들이 이제 중간사라고 하는데, 중간사는 거의 우리가 몰라요. 왜? 성경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천주교 쪽에서는 좀 나타나긴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른다고 봐야죠. 그래서 거의 중간사 역사들은 인간이 막 로마의 헬라에 대항하고 싸우고 막 죽고 죽이고 하는 이제 그런 비참한 역사들밖에 없죠. 흑암천지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역사들이죠. 그래서 오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이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누굽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죠. 이 므낫세라는 왕이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 왕이 나옵니다. 그죠? 뭐 요담이 나오고 이제 했는데, 누가 나오냐면 이제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중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죠. 요시야라는 왕이 나오게 되십니다. 이 요시야가 이제 그 648년부터 609년까지 있다가 609년까지 있는데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년간 이제 사역을 하다가 609년에 갑자기 죽게 되죠. 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 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아주 위대한 왕인데, 이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뭐였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7, 그죠? 뭡니까? 10장, 뭡니까?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한팔에 꺾이잖아요. 그죠? 천사를 통해서. 이때 누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딱 전달해 주죠.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때부터 살았습니까? 그죠? 우시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누굽니까? 이사야 7장 누구입니까? 아하스죠. 아니, 다 알면서 자꾸 모른 척 하라. 자,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렘넌트 메시지를 받게 되죠. 아하스 이사야서 7장에 징조를 구하니까 안 구하겠다 그래가지고 친히 중요한 게 임마누엘 비밀을 주죠. 그리고는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30 뭐가요? 나 이사야 아버지라고 안 그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오는 이 역사 속에 여기가 6장, 여기가 7장, 여기가 36장부터 39장 이사야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오늘 이사야 40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있다가 이 므낫세에 의해서 이제 톱으로 켜서 죽게 돼요. 몸을 다 톱으로 썰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어지면서 요시야가 뭘 바뀌었어요? 이게 우상 숭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뭘 생각했겠어? 이게 아니다, 그치? 엄청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국가가 완전히 우상 숭배된 이런 상태에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어지면서 마음에 품었던 게 있을 거예요. 뭐냐? 이사야의 메시지를 붙잡고 이제는 진짜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31년간 왕이 되어지는 이 사이에 이제 진짜 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39년인데 8살에 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남은 이제 내가 왕이 돼 있는 모든 생을 걸고 이 일들 하기 시작해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요게 언제요? 지금 여기 이사야 40장이잖아. 39장까지가 누구라고?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이제는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을 받아서, 그죠? 그리고서는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얘기합니다. 요때 나온 게 므낫세야, 그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 때 일어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이런 미친놈. 이래가지고 이때 진짜 면벽을 하고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이 모습을 므낫세가 보고 자란 거예요. 완전히 평생을 살면서 우상숭배. 그죠? 이게 틀린 길이라는 걸 요시야가 아는 순간부터 이사야의 메시지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벨론 포로가 오기도 전부터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 이 완전한 이제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609년에 죽고 나서 61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당시 17살이라고 했는데 이미 그러면 이 사람이 17 빼면은 그죠? 몇 살 때입니까? 그죠? 31년에서 17 빼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모들이 이제 렘넌트 운동에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다니엘이 이 속에 훈련을 받은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끌려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597년에 2차 포로가 끌려가게 됩니다. 이 2차 포로 때 누가 잡혀갔냐면 에스겔이 이제 같이 끌려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586년에 이제 3차 포로가 이제 완전히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 이 상태에서 멸망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86년에 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539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사야에 나오기 시작해요. 이사야 42장에 나의 종 고레스 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서는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내가 돕겠다. 이런 아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538년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3차에 걸친 다시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538년에 1차로 오게 될 때 이때 스룹바벨이 올라오게 되죠.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그 갱신을 하고 성전을 이제 짓게 되지죠. 자, 그래서 이때 와가지고 성전을 짓자 그렇게 하다가 힘들기 시작하니까 그만뒀다가 520년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전 재건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성전을 지어라. 학개서 2장 이제 1절부터 9절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9번 말씀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얘기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노시키겠다.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자, 신기하죠?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몇 년입니까? 70년 만에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랬다가 이제 그 제2차 포로 이제 그 458년에 이제 제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누가 오느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오기죠. 학사 에스라. 여러분들 잘 알죠? 에스라서. 이 에스라는 이제 학자가 따라오기 시작해서 이때 이 성전의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445년에 제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때 느헤미야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완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성전의 모든 역사가 445년에 결국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이제 구약까지가 끝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뒤에 중간사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제 뭐 역사를 거의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무슨 이 역사를 왜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WRC를 지금 눈앞에 놓고 있습니다. 역사 여름 속에 뭘 해야 되겠냐, 그죠? 렘넌트 운동의 흐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들이죠. 이 요시야라는 구하는 이 왕이 이 시대의 진짜 마지막 내가 남은 생을 걸고 해야 될 게 뭘까? 여기에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때 그러냐? 이 이사야 39장에 히스기야가 죽고 나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 40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데 그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새로 시작해라. 얘기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뭘 해야 대로를 만듭니까? 뭘 해야 길을 만듭니까?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할 사람들이 오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가 포로 되기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시야가 이거 말씀을 다 안 붙잡는 거죠. 우시야가 이제 마지막 내 생을 걸고 준비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일입니다. 갑자기 죽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갑자기 죽어.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그가 하신 일이 뭐냐?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정말해야 될 것.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시대와 세계에서 이사야서 60장의 놀라운 비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이 언약을 붙잡았던 누가? 다니엘.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되냐? 이 시대 동안 70년 평생을 총리로 지내는 역사입니다. 총리로 지내는 것 정도,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4대 왕을 컨설팅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이 사람의 진짜 목적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히 그 총리가 돼서 배경이 되어주면서 이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경제인들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대와 세계를 살릴 산업인들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에 올라가서 성전 건축의 주역들이 되십니다.
말씀 성취의 주역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것입니다. 지금 프리메이슨에 붙잡힌 시대, 3단체에 붙잡힌 시대를 바꾸려면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품어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 언약을 붙잡은 서밋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렘넌트 서밋을 키우는 게 하나님의 절대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쏟아붓겠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62장 6절 7절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너희는 쉬지 말라 얘기하거든요. 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너희는 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파괴가 되냐, 그지? 왜 그럴까요? 왜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까? 언약을 놓쳤어요. 우상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똑같은. 그죠? 솔로몬이 성전 만들었는데 결국 그 성전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죠? 왜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언약 자체를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 이건 하나님이 세운 건데 안 무너지겠지. 너네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그죠?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고서는 이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 오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냐, 그치?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죠? 에스겔은 새로운 이제 성전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아 하늘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해. 진짜 중요한 거. 이거 스룹바벨이 성전 지어놓고 울었다 그래요. 울었다. 왜 그러냐? 너무 초라하고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이 성막의 10배를 만든 게 성전이었거든요. 이 성전에 막 다시 10배로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보면서 비참하고 울기도 하고 새로 세워졌기 때문에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막 안타까운 이제 눈물들이 흘려지는 거죠. 성전이 없어. 하나님이 다 무너져 버렸어.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려. 말이 되겠냐? 교회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별 이상한 것들이 막 다 아합 시처럼 올라와 버리고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냐? 결단해야 된다. 그죠? 다니엘 1장 8절 마음속에 결단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에 어떤 역사를 이루셨느냐? 그겁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기 위한 내 인생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이걸 마음속에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평생의 역사와 증거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모든 바벨론의 박사술객의 10배 지혜를 허락하기 시작해요. 학문 이상 몽조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학문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이상의 최고의 지혜를, 그리고 몽조를 깨달아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져요. 모든 박사술객의 10배 지혜를 허락하기 시작해요. 누가 맡겠어요, 그죠? 최고의 권세를 회복하기 시작한다. 누가 주십니까?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잘 먹고 잘 살게 출세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없어서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역사를 정말 조금만 연구하고 볼 수 있다면, 그죠?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전부 종교가 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나에게 주옵소서. 맞습니까? 이 응답을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죠? 이사야가 외치는 겁니다. 그잖아요? 왜 없느냐, 그지? 왜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너 이 새끼야 교만아, 이 새끼야.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교만입니까? 이 병신 새끼야. 그게 교만이냐, 이 새끼야? 형놈의 새끼들이 좀 언약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 욕해야 돼요. 이런 병신 같은 총회장 새끼들아, 이 정신을 못 차리냐. 가슴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거, 그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가슴에 품은 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를 이해한 언약의 사람들, 내 평생 가야 될 길이 결정된 사람들, 이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25인생이에요. 그죠? 이미 준비가 돼서 가는데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미리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이 주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 포로 잡혀가는구나 하지만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다, 세계화의 시간표다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엔 여러 문제가 옵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냐,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상실한, 복음에 무지한 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시대를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정도의 기도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별 개소리들이 많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냥 네 그렇게 보다 그렇게 죽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기를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는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를 키운다. 그죠? 서밋을 키운다. 이 시대를 살린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여기다 생을 걸어버려야 돼. 이 사람들이 내 생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갖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물어야 됩니다. 진짜 구원의 축복을 받았냐? 그리스도를 진짜 아느냐? 네 인생을 향한 절대기가 뭐냐? 그죠? 네가 가진 달란트가 뭐냐? 그걸 어떻게 세계화시킬 것인가? 정확한 답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에베소 6장 12절에 4차원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포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지금 세계화로 가는 거야. 그죠? 세계를 살리러 가는 거야. 완전한 축복이 준비가 돼 있어. 이걸 또 뭐 잘되니 많이 또 딴소리라니 죽겠죠. 자, 이때 우리는 잘 보셔야 된다. 이사야가 이때 이사야서 6장 이때가 19살인가 된답니다. 19살 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굉장하죠. 19살밖에 안 되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미 영적으로 끝난 거죠. 그죠? 이 사람의 삶이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그 733년이야. 이때가 733년이야. 거기다 19살 더하면은 몇 살입니까? 몇 살이야? 752년 아닙니까? 752년에 이 위대한 선지자가 언제 태어났는지 안 나와 있어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언제 죽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토백혀 죽었다. 문하세가 죽였다. 이 정도 나와.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752년쯤 되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가 이제 그 640년 그죠? 640년 언제입니까? 이 요시아가 이제 8살이 되니까 640년 그죠? 요 안에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 때만 해도 640년에 죽었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하세인데 죽었으니까 이제 요 639년 640년 이렇게 되면은 112세예요. 내 평생 살아있어야 될 이유 그죠? 말씀이 믿어지려. 그래서 여기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미션이 나와요. 그죠? 위기가 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미션이 나옵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남은 것도 무너질 것이다. 10분의 싸그리 무너질 것이다. 뭘 찾아라? 그루터기를 찾아내라. 그죠? 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 때 징조를 구해라. 지금 722년에 저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다니까. 그 와서 지금 풍전등화처럼 와서 너네도 망하게끔 하겠더라. 징조를 구해라. 안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죠? 한 아들을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그죠? 이 아들이 낳게 될 것이다. 그가 젖을 떼기 전에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친히 징조를 주신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이래서 이사야서 7장 이후 9장 11장 여기 보니까 여기 이사야서 9장에 그 임마누엘 그 이름이 누구다?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사야서 11장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실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세계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쫙 하면서 세계가 멸망하는 얘기를 쫙 합니다. 그리고서 이사야서 36장 39장 누가 나옵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18모사 수건사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개혁하고 막 하다가 말이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다시 또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막 별걸 다 하다가 그죠. 성전 금도 뺏겨다 주고 다 하다가 기도하는데 이제 천사가 파손해요. 완전히 꺾여버렸잖아요.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들었죠. 그죠? 하나님 앞에 면벽하고 기도하다가 15년을 더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때 얻은 아들이 므낫세랍니다. 그죠? 이게 진짜 우리가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나타난 지금 메시지가 이사야서 40장이다. 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이게 여기 나타나는 거 그죠? 요 사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뭘까 그지? 이게 지금 우리가 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지금 통치를 하고 그런 흑암에 꽉 붙잡힌 세대에서 이사야는 이미 이때 죽고 그죠? 이제 말씀 운동을 펼쳐요. 저는 정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광성에서 뭘 보여줬겠냐? 나는 봤다 근데 저는 도대체 뭘 봤겠냐, 그지? 왜 절대적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을 펼치고 우리 렘넌트 운동을 펼쳐야만 하는가, 그지? 다가올 때 재앙과 저주를 막아야 돼. 이걸 정말 받겠느냐, 그죠? 이들이 이 붙잡은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어난 그죠? 마지막 31년 동안에 일어난 그 사이에 말씀 운동을 죽도록 펼쳐가지고 그들이 왕궁했던 그들이 가서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써놓은 책이 없어. 이스라엘 역사책이 없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책이 없고요. 그들이 무슨 사역을 하느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만큼 중요한지 세계에 없는 부분들을 정리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사야 43장에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다가 내가 물길을 낼 것이다. 그죠?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 뭐 나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죠? 야곱아 언약을 놓친 놈아. 이스라엘아 언약을 붙잡은 놈아. 그죠? 같은 놈이다. 그죠? 왜 정신 못 차리고 있냐. 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냐. 그죠? 구스사 스바를 속량물로 죽은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죠? 북방에게 남방에게 구려하지 말라. 놓아라. 보내라. 그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광야에다 물길을 낼 것이다. 그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렘넌트를 키워라. 구대들을 키워라. 미래를 보게 해라. 그지? 이사야서 60장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22절. 어떤 일이 되는가? 네 아들 딸이 원방에서 오게 될 것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죠? 이 빛의 역사들이 모이는 거야. 그죠? 이게 망대 운동이에요. 이 빛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 빛만 발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이 원방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임금들이 그 배에다가 은금술을 싣고 오게 될 것이다. 역사가 여러분들 이거를 바라보면은 교회가 살아나야 되겠어, 안 살아야 되겠어, 그죠? 그죠? 이걸 바라보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 그죠? 왕들이 돌아오고 왕들이 은금 폐물을 싣고 도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죠? 진짜 우리가 믿어진 이야기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할 게 없어, 그죠? 62장, 그죠? 종일 기도할 것밖에 뭐 있냐, 그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면 24 기도해라. 요거 기도하는 사람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지? 하루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이유 없는 기도, 그죠? 자기 중심적 기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재앙을 막을 절대적 언약의 기도. 되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WRC의 기간에 모여지는 렘넌트들이 내가 지금 누군가,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알고 있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중직자가 그들을 일으켜야 돼요, 그죠? 언약의 사람들이 외쳐야 돼요, 그죠? 이 사람들이 생을 걸고 세워야 돼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바꿔봐. 여기 중간에 누가 나옵니까?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왕궁을 장악버리고, 왕궁을 장악해버리고 그냥 생긴 것도 전략이다, 그지? 이쁜 것도 전략이다, 그지? 왕을 뿅가게 만들어 모든 이스라엘을 재앙을 막아버려, 그죠? 유다인들을 싸그리 멸망해. 이걸 다 살려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별일들이 다 보면 교단이 다 역사도 지금까지 못 막았어요. 우리가 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이게 이러니까 문제가 돼요.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빨랑? 이사야서 27장 40장 27절 31절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습니까? 내 기도는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넌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미혹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죠? 엘리야가 40km를 사두마차 앞에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는 사람이 사두마차 앞에서 40km를 달린다니까.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다. 육체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다. 다니엘처럼 지력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다.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니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간사의 모든 나중에 바사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모든 역사를 다 보기 땅 끝까지 역사를 다 보는 거예요. 겁나겠어요, 안 겁나겠어요? 죽는다 안 죽는다 나하고 관계 있겠어요? 이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문제가 아니야, 그죠? 이상 몽조를 깨달은 지혜를 주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실제 성령 충만받아 모든 미래를 봐야 돼요. 내 인생에 일어난 하나님의 교회 미리 봐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후대의 역사를 미리 봐야 돼요. 맞습니까? 그 응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만 제대로 봐도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 이걸 진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사야가 왜 내가 생을 걸고 말해야 될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시야가 내가 이 시대에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니엘이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세계를 정복하러 간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끝난 게 아니라 내 후대를 살려낸다, 그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다니엘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기획을 이룰 성전을 회복시킬 다윗의 기도가 있는 거야, 그죠? 망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속에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의 기도가 왜 다른가? 이게 분석돼야 돼요. 아, 색깔이 다르구나. 중심이 다르구나. 응답받는 게 완전히 우리는 육신적인 걸 구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알겠습니까? 자, 이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얘기 다 했어요. 할 게 없어. 그치?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상실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니에요. 그죠? 와, 다 무너졌다. 이제 우리 이제 끝났구나. 이제 국제 정세가 변하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망했구나.가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 재앙을 넘어서. 그죠? 우리는 진짜 뭘 해야 됩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는 문제라고 보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세상을 보는 눈들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대의 탑 렘넌트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그 제자를 보내주옵소서. 맞습니까?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바울에게 디모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옥 들어가는데 오네시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공동체를 허락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답을,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거를 찾아내는 거죠. 시대 살릴 서밋들을 찾아내라.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남겨두신 그들을 찾아내라. 너 그리스도로 아니야. 그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그 예전에 그 조성호 목사가 쫓아낸 그 팀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뭐 했냐? 백화점을 돌아야 돼. 근데 이게 1시간밖에 없어. 이 많은 사람을 내가 언제 다.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 그날 제자를 찾아야 되거든. 곳곳마다 지나가면서 사람들 보고 당신 제자입니까? 미친놈 뭐라나? 만나서 당신 제자입니까? 당신 제자입니까? No, 아니야. 당신 제자입니까? Yes. 누구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 만나자. 백화점을 좀 한 명을 딱 찾아내는 거야. 왜? 바빠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 그죠? 말도 안 되고 밑도 끝도 없는 건데 하나님 정말 시대 살릴 제자를 저에게 보내주옵소서. 그잖아요? 여러분 진짜 가슴속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죠? 중국의 그 고수들 산꼭대기에서 허름한 집에서 뭐 합니까? 제자 찾고 있어요. 제자가 온다니까. 그죠? 영춘권 하고 있는 거기에 누가 찾아왔어? 이소룡이 찾아온 거예요. 몇 년도 안 배웠어요. 그게 막 세계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제자를 찾는 거. 여기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우리의 가슴속에 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이 제자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속에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계획. 237 5천 종족을 찾아내는 거죠. 바벨론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눈이 뜨여져야 진짜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그때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하나님의 절대계가 발견되는, 저는 그거 발견했거든요.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미래 다른 건 염려가 되질 않아요.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언약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그죠? 이제부터는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래,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야. 그죠? 그리스도의 언약이 심겨져야 돼요. 정확한 뭐가 붙잡혀야 된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 언약은 위에 잡았고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어떤 언약입니까?
처음부터 했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죠? 그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입니다.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하신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다 주셨어요. 맞습니까? 대답 안 하는 것보다 다 줬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다 줬다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뭘 맨날 굳어 쌓입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없다는 비참함으로 살아가거든.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그죠? 맞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성령을 우리 속에 부으시는 길이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저주와 재앙을 꺾는 주역이 되시는 거예요. 희생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약속된 그 비밀입니다. 그죠? 그분이 오셔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이 너희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합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완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맞습니까? 두려움은 형벌이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서는 결코 정죄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떠납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가 갖고 계십니다. 그 피언약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방송,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세전 예정하신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야.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래에 완벽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살아있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귀신의 집입니까? 성령의 집입니까? 성전이십니까? 그래요. 성령이 거하는 집. 그죠? 성령이 역사하는 집.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이유, 그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완전히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완벽한 응답하시려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말한 걸 생각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예배드리는 이유, 성경에는 이유,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지혜를 주셔요. 무슨 말할 것입니까?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증이 될 것이다.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의 평생 목회자를 찾는 시간표였어요. 내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기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가 됩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져. 이 응답을 정말 받아야 돼. 그래, 권능을 받고, 그지? 성경이 다시 보여. 해석사가 다시 보여. 이것들이 완전 신을 거꾸로 했구나. 다시 보이기 시작해. 나만 가야 될 길이 보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 응답이 일어납니다. 천군 천사를, 그죠? 모세가 앞서, 그죠? 모세 앞서 갈 것이다. 모세 뒤에서 따를 것이다. 그죠? 누가 맞겠습니까? 모세 앞서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천사입니까?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3장에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이신데 우리와 대화하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죠? 호렙산 반석 위에 서서 말씀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죠? 누가 막을 거예요? 그죠? 천군 천사를 전체 호령하시는 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구원하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면이냐.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들이 누가복음 10장 19절. 그죠? 뱀과 전갈을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 죄를,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가장 기초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군 천사가 파서 흑암권세가 무너졌다. 이걸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죠?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다. 그죠? 빌립보 3장 20절. 너네는 이미 도장 찍었어. 하나님 나라 자녀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돼 있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 그죠? 이 권세가 너네 거야.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역사 일어나, 천군천사 나오는데 흑암권세가 무너져, 치유가 일어나, 제자가 일어나. 이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배경이 너희 것이다. 그죠? 그러니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뭐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을 모르고 권세를 사용하지 않게. 하나님 뜻과 안 맞는 기도가 계속돼. 하나님 이 역사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쓰임밖에 없어서. 자, 여러분들 진정한 응답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공중옷에 붙잡은 흑암시를 꺾기 위한 4차원의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공동체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밋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석박사들을 키워내고 학문의 흐름 바꿔내고 시대 흐름 바꿀 수 있는 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뭐 전도운동 많이 일어나도 결국은 신학 자체를 바꿔야 돼요. 신학을 바꿀 수 있는 교수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지금까지 2025년이 될 때까지도 아직도 1960년대 그 전에 있었던 아직도 역사 실증주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아직도 이 역사를 못 바꾸고 있어요. 아직도 68혁명의 그 세계 속에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지금 이 역사 흐름 바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그죠? 이사야서 60장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빛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WRC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이 증거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이번 WRC 주제가 뭡니까? 영원응답의 시작. 그래서 시작, 완성, 끝. 그죠? 확실하게 이걸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이런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그죠? 이런 만남들을 갖도록 그 핵심이 PK다. 그죠? 이 진짜 답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면 시대를 바꾸게 된다. 그죠? 하나님 제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역사를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는 건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게 하시고 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이는 실제 증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계 왕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경제 모든 저주를 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시대 모든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기도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 붙잡고 시대 세계 살리는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